여러분 사순절 세 번째 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된 여러분들의 삶이 그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삶 살고 계시죠? 아멘.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광야 시리즈 13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광야를 주제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제 다음 주면 광야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지난 거의 3달여간의 이 금요기도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금요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회복과 또 그로 말미암은 부흥을 허락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또 우리의 삶을 또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광야인데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도 광야가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광야, 혹 떠오르는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다들 머리가 복잡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광야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 잘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이 땅에서 능력 많으신 분,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시며 사셨던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 광야는 사실 예수님과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삶의 광야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비로소 끝이 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 인생 그 전체가 다 광야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은 당시 헤롯 왕에 의해서 통치 가운데 2살 이하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이 있었죠.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너무나도 먼 애굽으로 피해서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가족에게 있어서의 그런 삶은 광야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이후 헤롯이 죽고 다시 이스라엘 나사렛으로 돌아와 살기 시작하셨던 예수님의 삶의 광야는 끝난 것이 아니었죠. 복음서들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너무나 특별할 뿐 아니라 모든 이들의 시선을 주목할 만한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 위에 큰 별이 멈춰 섰다는 이야기. 요셉과 마리아와는 일면식도 없는 목자들이 찾아와서 천사들이 보냈다며 예수님께 경배했던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동방에 박사들이 찾아와 값진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던 그 일들은 너무나도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사건으로 인해 헤롯 왕의 표적이 되었지만 그 누가 봐도 예수님의 탄생은 특별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하게 태어난 예수님의 청소년 시절은 이스라엘에서 그 누구에게도 인정되지 못했던 시골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보내게 되죠.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의 인구는 300명에서 400명 정도 되었던 아주 작은 마을이었다고 해요.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니고데모의 비아냥되는 듯한 이야기를 볼 때 나사렛 사람들은 당시에 얼마나 무시받을 정도로 거의 존재가 알려지지 않은 곳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의 저자들조차 그곳에서 예수님의 청소년의 시절을 거의 기록하지 않은 것을 미루어 볼 때 예수님의 삶은 지극히 평범한 삶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평범함은
사실 어느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광야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태어날 때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는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광야는 사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게 되십니다.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여러분 너무나 잘 기억하고 계시죠? 혹시 여러분 중에 하루라도 금식을 해보신 분은 조금 상상할 수 있을까요? 40일간 금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40일 금식해 보신 적 있으세요? 광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을 구하기가 어려운 곳이죠. 또 태양볕을 피하지 않으면 한나절도 앉아 있고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제한된 인간의 옷을 입고 몸을 입고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광야의 태양볕 아래 극한 굶주림과 외로움과의 싸움을 40일간 하셨습니다. 아마 누가 옆에서 건드리기만 해도 기진맥진하여서 쓰러질 지경이셨을 것입니다. 사탄은 그런 예수님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사탄은 여전히 우리가 가장 약해 있을 때 슬며시 우리에게 다가와서 시험을 던져주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그러한 교묘한 계략에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철저히 인간이셨기에 어쩌면 40일간의 그런 금식 이후 이성이 마비된 상황에서 충분히 감정적으로 그리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시험당할 때 한 말이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고린도서 4장에 기록된 말씀 중에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 이야기를 사도 바울도 이미 알고 있었기에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한 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육신은 그 어느 때보다 약해져 있었지만 예수님의 영은 그 어느 때보다 새롭고 강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 이야기가 예수님의 승리가 또한 우리의 승리임을 선포하듯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탄이 언제나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고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이죠. 잠깐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광야는 사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서 중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은요, 1장 15절에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데, 사탄의 광야 시험 이후 복음서들의 기록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의 시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시간들로 작게는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5,000명이 넘는 회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들은 조금 급하다 싶을 정도로 그 시간을 빠르게 지나가며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간 예수님은 누가 봐도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공생애의 끝,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엔요, 이후 예수님의 시간은 마치 슬로우 모션의 기능을 장착한 것처럼 천천히 예수님이 지극히 절제된 감정까지 담아서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을 이야기해 주죠. 바로 예수님의 광야는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본문 마가복음 14장 10절로 11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10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다 찾으셨죠? 마가복음 14장 10절로 11절입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우리 34절 한 절 더 읽을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12 중 하나인 12명의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 그가 예수님을 넘겨줄 생각을 하게 되므로 예수님의 삶에 잊혀졌던 광야는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다시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왕성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셨던 예수님의 삶에 정말 광야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광야는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3년 반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 정말 친형제보다도 더 가깝게 지내면서 이제는 진짜 가족처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제자들 또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며 마치 자신의 신분이 이전과는 바뀐 듯 그 흥분을 감출 수 없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메시아와 함께한 사람들, 메시아와 함께 먹고 함께 자며 함께 마음을 나누던 사람들이 된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들이 아니었죠.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지극히 평범했던 어부였던 제자들, 그리고 자기 민족의 배신자라 손가락질 받으며 꾸역꾸역 자신의 삶을 살아야 했던 세리장의 제자.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동안 더 이상 주목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주목받는 자리 가운데 있었고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의식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 곁에 있는 자신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젠 정말 새로운 신분으로 사는 듯 여겨졌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삶은 분명히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광야와는 먼 듯 보였습니다. 아마 예수님에게도 그런 제자들은 특별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온전하게 전수받아 세상 모든 영혼들에게 전할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먹고 마시고 함께 자면서 그 누구보다 친밀한 관계를 맺으셨죠. 이젠 정말 그들은 제자를 넘어 한 형제요 자매 또 가족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은 자신의 삶으로서는 경험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버려짐, 배신, 모욕, 그리고 굴욕, 고난과 두려움, 죽음의 광야를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광야들을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끝난 것 같았던 광야는 형제로 여겨졌던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부터 더 깊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 넘어지신 후에 시작된 광야는 사탄의 시험을 당할 때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죠.
때리면 그저 맞고, 끌려가면 그냥 끌려가고, 물으면 대답하시면서 시키는 대로 다 하시는 예수님. 갖은 치욕과 굴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부끄러움까지 모두 당하셨죠. 예수님의 그런 반응 어떻습니까? 단 한 번도 항변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셨던 예수님의 모습 말이죠. 누군가 우리에게 침을 뱉는다면, 누군가 우리에게 거짓으로 모욕의 말을 건넨다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우리를 끌고 가려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모든 자신의 삶에 일어났던 가장 극심한 광야 가운데 아무런 저항도 뿌리침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예언한 바 있죠.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이렇게 멸시천대를 받았지만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들에게 완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셨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인간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대하든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이런 식으로 완성되어져 갔습니다. 가만히 계심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을 그저 받아들이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사역은 그렇게 완성되어 갔습니다. 무엇을 새롭게 뒤집어 엎어 놓음으로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멸시천대 굴욕,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그저 그대로 받아들이심으로써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 그 약속하셨던, 예언하셨던 그 구원을 완성해 가셨던 것이죠. 다 받아들이시고 끝까지 참고 견딤으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낮아지고 또 우리를 비우고 또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안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주님이 몸소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을 그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때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겪어야 하는 버려짐, 배신, 굴욕, 고독과 침묵, 고난과 두려움의 광야, 그리고 혹 죽음의 광야까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를 비우고 또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일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도 같이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도 바울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미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 되었고 세상도 나에 대해 죽은 자 되었다.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미래에 있을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끝난 일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사도 바울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이 선언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야기하죠.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선언하죠. 무엇을요?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여러분들의 그 연약한 심령 가운데 이 시간에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속삭이는 그 음성을 듣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 사단의 속삭임과 유혹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나를 이 고난에서 이기게 하실 거야 라고 사단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가 아니라 이미 하셨다 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사탄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은 우리에게 이야기했죠. 야, 너 지난번에 그 성질 이기지 못하고 다른 누구누구에게 성질 냈던 거 기억 안 나? 너 아직 안 죽었잖아.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내가 죽었다고 선포하셨어. 선언하셨어. 라고 우린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이미 내 죄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이미 내 육신에 대해서 죽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살아계신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선포해 봅시다. 이미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만 사신다. 아멘이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적인 선언이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때 이미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했던 이 말씀 또한 마찬가지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실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임을 믿음으로 붙잡고 고백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만이, 아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겪어야 하는 모든 멸시와 천대와 고난과 시련의 광야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광야를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핏방울처럼 떨어지듯 온 힘을 다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태복음 저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이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누가복음 저자는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로 나타나 힘을 더하였다 기록합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이 기도가 단지 지나가듯이 한 기도가 아닌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어느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곧 세상 모든 죄를 대신해 구원하실 메시아로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선고된 사형틀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달려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비록 예수님은 죄 없으시나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신 주님을 떠나 우리 스스로 주인으로 살았던 우리들의 죄가 십자가형에 처할 만큼이나 너무나 하나님 편에 큰 죄악이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렇게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또한 마찬가지로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겪으셨던 버려지고 배신과 굴욕을 당하고 또 때론 고독과 침묵 가운데 계셔야 했고, 그리고 고난과 두려움을 주는 광야가 우리의 인생에도 저마다 다른 시간대에 저마다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과 고난의 광야와 같은 상황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겪을 모든 광야뿐 아니라 죽음의 광야 또한 겪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셨기 때문이죠. 오늘날 저마다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시간 너머에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굳건히 붙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광야는 부활하심으로 끝이 나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신의 삶의 광야는 없다 여겼던 제자들의 삶의 광야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제자들의 삶은 어땠죠? 그들의 끝은 다 순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경험하기 어려울 법한 그 죽음의 광야가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너무나도 분명히 깨닫고 고백했던 그 제자들의 삶의 그 삶은, 제자들은 그 광야 같은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이 예비하신 그들의 삶의 죽음의 광야, 그 십자가를 능히 받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었던 믿음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던 로마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야기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광야 같은 삶에 겪고 계신 고난이 힘드시죠? 힘듭니다. 힘들어요. 저도 제 삶의 고난으로 여겨지는 것을 견디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말 빨리 이 고난이 지나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요. 이러한 광야 같은 우리의 시간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닐까요? 예수님처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었던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광야와 같지만 우리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지금 우리가 겪고 지나가고 있는 광야,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광야는 더 이상 우리에게
광야로 여긴 바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깨달은 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 광야의 시간을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견디고 이겨내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삶 속에서 광야를 허락하실 뿐 아니라 그 광야를 지난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이 시간 그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지나고 있는 우리의 삶에 광야 같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 깨달음의 은혜가 아버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도저히 아버지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뜻인지 내가 아버지 깨달을 수 없는 아버지 고난 가운데 하나님 분명한 주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에 아버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 구약에 아버지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아버지 성취되는 믿음을 아버지 소유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도 아버지 신실하게 아버지 그 약속을 이루실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아버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지키시는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믿음이 있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며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너무나도 그 고난이 힘겨워서 아버지 그 고난이 무겁고 아버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지쳐 쓰러져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아버지 그것을 견딜 힘 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그 광야의 일을 가로질러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더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온갖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본받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오늘 우리 기도방에 올라온 중보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져온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똑같은 아버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우리도 정말 견디기 힘들 온갖 고난과 고초를 겪으시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아버지, 그 삶을 우리가 따르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약속,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을 믿는 믿음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불법과 편법이 행행하는 아버지, 세상을 따르는 삶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따르는 삶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아버지, 그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우리도 주님 따라가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지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그 죽음의 광야를 아버지,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사순절의 시간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품고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